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아침에 추우셨어요? 네, 오늘 5도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런 날씨가 딱 반팔 입기 좋은 날씨. 정말로. 저는 겨울에도 이불을 안 덮어요. 당연히 여름에는 뭐 다 더군다나. 그래서 이불은 옆에, 침대 옆에 항상 객해져 있지 한 번도 덮은 적이 없어요. 그 열이 많아. 하여튼 몸 위에 뭐가 이렇게 덮여 있는 게 아주 답답하고 힘들어요. 설령 덮도 다 걷어차요. 우리 식구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나만 유독 그렇게 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화가 속에 쌓였나? 왜 이렇게 열이 많을까? 그랬더니 이름이 그래, 이름이. 김웅열. 응? 웅자가 수컷 웅자죠? 자웅을 겨룬다 할 때 그 수컷 웅자야. 그리고 열자가 매울 열, 뜨거울 열. 그대로 하면은 뜨거운 사내. 그 이름이 뜨거운 사내니까 당연히 몸이 뜨겁죠. 지금 내 이 나이 됐어도 지금 이 날씨가 딱 아주 좋아요.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그 서늘한 게. 아까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유, 신부님 청년이시네. 청년은 청년이고 총각은 맞잖아요. 그 전에 어느 할머니 수녀님 이렇게 한테 내가 아유, 수녀님 처녀 때는 참 이쁘셨겠어요. 그러니까 신부님 말 조심하세요. 저 지금도 처녀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저 지금도 총각이에요. 늘 총각이, 죽을 때까지 총각이겠죠. 참 세월이 빠르죠. 봄이 엊그제 같은데, 아이고 벌써 이제 저 산에는 전방에는 벌써 첫 얼음이 얼었다고 그래요. 어저께 서리가 다 내리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성탄도 얼마 안 남고. 그 옛날 말이 맞아요. 이 나이가 들면은 1년이 한 달 같고 한 달이 일주일 같고 일주일이 하루 같다고 그래요.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 이거야. 정말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 아무튼 시간은 빨리 지나가더라도 정신은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그렇죠. 시간 빠르다고 멍하다가는 큰일 나. 시간 빠르더라도 할 건 다 지키고선 철저하게 하느님 앞에 올곧게 반듯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무슨 기도 가르쳐 주셨죠?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의 기도. 이 주님의 기도는 오늘 복음에는 루카복음 오늘 읽은 거 아주 간단히 나오지만은 원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는데 우리들도 뭐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그 기도가 필요한 이유부터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한테 가르쳐 준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가운데는 거의 99%가 뭐 때문에 따라다녔을 거예요? 기복이야, 기복. 병 낫게 해준다니까. 마귀 띄워준다니까. 저 양반이 하느님의 아들이건 그건 나랑 상관이 없어. 그죠? 병만 좀 낫게 해주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했던 기도가 아니에요.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된 제자들에게만 가르쳐줬던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 그래서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이 나와요. 제자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제자인 척하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이 기도를. 무늬만 제자인 척, 무늬만 천주교 신자인 척,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려고 하는 그러한 제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고, 그러한 제자만이 주님의 기도를 할 때마다 큰 은총 가운데 그 기도를 바쳐요. 정말 제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알아들 수 있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의 원칙이에요. 일반 대중들에게 병 낫게 해달라고 쫓아냈던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뭔지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가르쳤던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아니었죠. 내가 선택한, 내 손으로 선택한 12명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두 번째로 이 주님의 기도는 인간이 만든 기도가 아니라 누가 만든 기도입니까? 하느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은 신의 기도예요. 인간의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 이 기도보다 완벽한 기도가 어디 있을까? 우리는 주일 미사 때 보면은 신자들의 기도가 있죠. 또 은총의 밤 때도 또 기도문을 작성을 해요. 그건 인간의 기도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지만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만큼 완전하고 완벽하고 하느님스러운 기도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주님의 기도의 앞부분, 처음 세 가지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주님의 기도의 앞부분은 하느님께 대한 흠숭이에요. 그러니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느님에게 간절히 청하는, 처음 세 가지는 하느님과 그분의 영광에 대한 것이고, 뒷부분의 세 가지는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이 세 가지가 나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잘못하니라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세 번째,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다 나와요. 유혹에 빠지지 말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얘기죠. 미래를 지켜달라는 것이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마다 있는 그 죄악의 그 발자국을 지워달라는 과거에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자비를 청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필요한 거, 내가 정말 간절히 청하는 거 도와달라는 그 뜻일 겁니다. 앞에 부분에는 하느님과 그분의 영광에 대한 것이 나왔죠.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먼저 최고의 위치에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야 내 필요와 소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기도의 순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아픈 몸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안에 우환이 생겼을 때 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그 청원의 기도, 뭔가 해결해 달라는 그 기도 전에 먼저 나와야 될 게 무슨 기도라고요? 그렇죠. 하느님께 찬미 드리는 기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자식에게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축복 주시는 분이 누구지요? 하느님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에 대한 찬미는 내 입에서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쵸, 그냥 뭐 자기 현재 그냥 힘든 것만 계속 얘기해야 되고, 하느님이 첫째 자리에, 제일 높은 자리에, 기도에서도 제일 높은 자리에 하느님이 그 자리에 머무실 때 그 밑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질서를 잡고 은총의 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이 아들 밑으로 내려가고, 하느님이 내 아픈 몸뚱아리보다 밑으로 내려가고, 기도하면서도 아픈 몸만 낫게 해달라고 하지 하느님에 대한 찬미와 흠숭은 내 입에서 나온 적도 없다고 그런다면, 하느님을 끌어내리고 내 자식을 그 자리에 올려놓고 해결되지 않는 이 환경을 그 자리에 올려놓고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리고도 어떻게 은총을 받을 생각을 하느냐. 주님의 기도는 모든 기도의 롤 모델입니다. 그래서 맨 앞부분에 우리들이 하는 개인의 기도든 어떤 기도든지 간에 모든 기도의 앞부분에는 주님에 대한 찬미와 흠숭이 반드시 첫째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서 기도 잠깐 이렇게 할 때도 제일 먼저 오늘 우리 공동체에 축복 주십시오, 그 말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찬미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께 먼저 영광 돌려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의 첫 부분에는 하느님의 원의가 내 원의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리고 뒷부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의 요소와 세 가지의 시간적인 구분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요. 양식은 단순히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을 뜻하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필요한 것들을 겸손되이 청한다, 그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청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청하세요. 다 청하셔야 돼요. 두드리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랬죠? 열린다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내 입으로 들어갔던 지나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현재 입으로 집어넣을 것만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 내 입으로 들어왔던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같이 현재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청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나의 과거의 생활을 하느님께 고백하고 죄의 용서와 은혜를 겸손되이 구하는 것이지요. 일용할 양식을 달래는 것은 현재 필요한 것을 청하는 것이고, 죄의 용서를 청하는 것은 과거에 지나온 허물을 용서해달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유혹이 올 때 도움을 청하려는 겁니다. 나의 미래를 하느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 모든 것을 하느님 앞에 보여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인간이 만든 기도가 아닌 것이 확실해요. 더 이상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하는 기도는 중구난방이 될 때가 있고 지 필요한 것만 얘기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범 답안지처럼 표본처럼 알려주신 이 주님의 기도는 먼저 하느님과 하느님의 영광에 대하여 하느님을 흠숭하는 기도를 먼저 바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느님이 제일 높은 자리에, 주님은 제일 높은 데 계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재 필요한 거, 또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았던 거, 다가올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유감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 기도를 바쳐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물어요. 신부님, 기도가 제일 어려워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가르쳐 드렸잖아요. 기도 시작할 때 뭐 하라고요? 주님 찬미 받으소서. 하다못해 묵주기도 들어가기 전에도 주님 찬미 받으소서. 오늘 내가 봉헌하는 이 묵주기도가 삼위일체 하느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소서. 모든 기도의 앞에는 하느님께 대한 찬미의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분의 권능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겸손되이 청하는 거. 그러면은 기도는 길지 않아도 돼요. 이 주님의 기도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10초도 안 걸려요. 이 짧은 기도 안에는 어마어마한 신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이나 율법학자들처럼 성전 앞에서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그런 것만이 기도는 아니죠. 하루 종일 기도하여도 순서가 잘못된 기도, 생명이 없는 기도,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자기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만든 기도, 이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짧더라도 아주 임팩트 있게 강하게, 여러분들이 차 타고 지나가다가 정말 꼬부랑 할머니가 니아가에다가
폐지를 주워가지고, 그죠? 우리 자주 보잖아요. 그 언덕길을 막 올라가. 나는 지금 버스를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내려서 도와드릴 수가 없죠. 그때 여러분 어떤 기도해? 주님, 도와주십시오. 강하게 화살 기도를 때리면은 분명히 지나가던 청년을 동원해서 하느님은 그 할머니 니아까를 언덕까지 끌고 올라가게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길다고 힘이 있고 결과가 창대한 건 아니죠. 그래서 화살 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다는 게 그거예요. 순간순간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기도, 미사여구 필요 없어요. 갖다 덧붙일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게, 솔직하게, 간절히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사탕 달라고 그럴 때 아주 유창하게 그 앞에 무슨 말을 하지 않죠. 엄마 사탕 줘. 끝이죠? 말 갖다 붙이지 않아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저 좀. 그게 얼마나 큰 기도인데. 예수님, 제 등에 있는 십자가 좀 가볍게 해주세요. 예수님, 어느 여자 얼굴만 보면 미워 죽겠는데 안 믿게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가 언제까지 내 두 다리로 성당 문턱을 드날 수 있을까요? 주님 허락하시면 오래도록 내 두 다리로, 비록 지팡이는 짚고 구름 많은 앞에 끌고 허리는 굽어졌다 하더라도 오래도록 주님 계신 성전 드나들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그 하느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진실되고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살아있는 기도를 바칠 때, 주님, 저 사람 가서 좀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남편 냉담한 지 10년인데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남편 영혼 좀 구해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어져라 해도 바다에서 뿌리를 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온전한 하느님에 대한 흠승과 온전히 하느님을 믿고 하는 기도, 그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주님, 오늘 눈 뜨자마자 주님, 오늘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눈 뜨자마자 주님, 오늘 징징거리고 살게 해주세요. 그럼 하루 종일 징징거려. 주님의 기도는 제자인 척하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옛날에는 그저 입만 열면 다 하려는 기도만 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부터 하느님을 먼저 찬미하게 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느님께 겸손되이 청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면 그분은 많이 성장이 된 거예요. 많이 큰 거예요. 그저 나를 향한 기도였다가 어느 때부턴가 내 다물타리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내 기도가 바뀌어 나가고 있다. 많이 이뻐진 거예요. 많이 하느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떤 성인은 한평생을 주님의 기도 하나만을 가지고 묵상하고 살았다고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거 가지고 10년을 묵상했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10년을 보냈대요. 그러면서 죽을 때도 내가 아직까지도 주님의 기도를 다 묵상 못하고 죽는구나.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세상의 힘듦 때문에 기도가 탁탁 맥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억지로 짜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아버지만 찾으세요. 어느 성인은 10년 동안을 하느님 아버지만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느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에 얼마나 큰 신비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그럼 다 알아들으셔. 네가 얼마나 지금 답답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네 십자가가 얼마나 커서 못 일어나고 헤매고 있는지. 우린 때때로 많은 말을 하고 설명을 해야만 하느님이 현재 내 처지를 알고 계실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해요. 아니죠. 말 한마디 안 해도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은. 그래서 결과는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나를 알고 계시는 주님, 내가 주님께 청하기도 전에 이미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 내가 매달리기도 전에 먼저 선물 보따리 준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우리 입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나와야 돼요. 나나 여러분들은 제자예요. 제자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확실히 알아들어야 돼요. 제자인 척하는 사람은 절대 못 알아듣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만 이 주님의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핑핑 돌고, 미사 때 주님의 기도할 때 사제가 손을 벌리고 주님의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눈이 적셔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옛날 같으면 그냥 앵무새처럼 하던 그 주님의 기도가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서 내 심령을 다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정화시켜요.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일 그릇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의 기도를 주신 주님, 또 그 기도를 받은 제자들 우리 닮도록 합시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 212